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그런 물을 내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이야기를 잠깐 보면 세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앞에 지도를 잠깐 봐주시죠. 아래 유다 남쪽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가운데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 갈릴리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삥 둘러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이기는 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 지방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혼혈 정책이 이루어졌던 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했고 피가 섞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남쪽 유다 사람들도 알았고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개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민족을 배반하고 어떻게 그렇게 혼혈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야기죠.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후에 그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잘 가지 않았고 북쪽과 남쪽을 왕래하기 위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삥 둘러 우회하면서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았고, 따라서 예수님이 유다에 있다가 유다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이때에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회하여 올라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꼭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관습을 주님께서 맞서시는 것이고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만 나는 가겠다. 너희는 미워하지만 나는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마음을 몸으로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런 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이라면 우리는 거침없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오늘 말씀에 도착을 하셨죠.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옆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목표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이곳을 찾아서 주님은 그토록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긴 여행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도착했을 때 시간을 몇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6시입니다.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 12시에 정오에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는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때죠.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때가 바로 이 정오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과 저녁을 이용해서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여자들이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무리를 지어서 이른 아침과 해가 진 저녁을 이용하여서 이 우물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러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굳이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정오에 이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신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물 기를 그릇조차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 때문에 지금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초라한 여자를 마음에 두시고 그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했던 거, 그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이 시간에 우물가에 올 거라는 것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여자보다 앞서 있기 위하여 부지런히 오셨고, 지금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하여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다 보내고 혼자서 이 여인과 독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이 일대일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참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놀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웬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슬쩍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마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갈까 말까? 나 사람 만나기 싫은데. 하지만 마을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갑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물 좀 달라.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음을 추스리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자의 영적인 무지가 여기서 잠깐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자기 앞에 앉으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남자를 많이 경험해 본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남자가 참 이상한 꿍꿍이를 갖고 나한테 말 건다,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혹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나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방금 전에 물 달라고 하신 주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 줬을 텐데, 생수 줬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또 그래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11절 이하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한테 준 좋은 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이 준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물이 뭔 소리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목마르면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또 물을 마셔야 되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그것은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여자가 더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목마르게 하지 않겠다고? 나의 허기를 완전히 채워주겠다고? 샘물과 같은 그런 솟아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 여자가 주님께 구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우물 의지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목마른 인생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원인을 밝혀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여자가 그토록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치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평생 인생의 고민이었지.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에이, 말하기 싫은 주제다. 그냥 없다고 해야 되겠다. 17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을 같이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도 사실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아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니? 남편답지 않은 남자 때문에 평생 고생했구나. 그것이 너를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만들었구나. 내가 다 안다. 너는 남편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이제 상상을 해냅니다.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러한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던 이 기구함을 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눈이 드디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일상적인 우물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서 이 여자의 내면에 감추어진 목마름, 영혼의 깊은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그 원인이 남편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물어요. 뭘 묻습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생뚱맞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산에서 예배를,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중요한 얘기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을 이라고 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에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 성경, NASB라든가 NIV라든가 RSV라든가 킹제임스라든가 어떤 곳에도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묻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영적 궁금증을 갖고 묻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예수님께서 깊이 말씀하십니다. 23절이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의 예배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도 이 여자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메시아다. 나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그것이 바로 참 예배하는 자가 된다.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할 때 너의 목마름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비밀이 많은 인생이 아닙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다른 모든 여자가 이 여자를 싫어하고 이 여자도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싫어하듯이 우리도 다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그래서 정오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언가 늘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또한 이상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평생 고단한 우물질하는 목마른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그곳으로 오셨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증 있는 여군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증이 있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들만의 그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갈증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름의 방법들을 강구해냅니다.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요. 하지만 영적인 평안함, 내적인 만족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길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가 우리의 영적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이 한 문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그는 쾌락까지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처첩이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혼의 갈증을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공허한 일이다, 헛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다 있어요. 그 빈자리를 성경인 용어로 말하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늘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한 구석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와 정반대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 있는 거, 나 그거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얘기하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것 갖지 못하고 남편으로, 남자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꾸었지만 그것이 그를 채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빈자리를,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때문에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해요. 인간 예수는 만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의 본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일개 나사렛의 목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을 당시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죠. 많은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몰라요. 내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리는 사람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도 알고 신학도 알고 교리도 아는데 정작 예수님은 진짜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예수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목마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됐고, 바른 예배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인생의 갈증을 다 해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평생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공허함 채우려고 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왜 여전히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얕은 물가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남편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평생도록 목마른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생수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샘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갈증이, 이 물동이가 뭐예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에 나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것은 난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구나. 그런 인생은 그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피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고, 만나는 인생이 되고, 전하는 인생이 되고, 웃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모든 우울, 더러움,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예수의 빛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된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가 사마리아의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평생 고단한 우물질하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갈증이 있는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셋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합니다. 넷째,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예배 드릴 때 목마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평생 주 안에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 배단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